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요 말씀 붙잡고 꼭 세 가지 바꿀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바꿔야 될 게 많아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앞으로는 굉장한 시대가 옵니다. 지금 왔고, 그리고 사실이고 진실이다라고 얘기해도요 안 통해요. 자기 것 계속 유튜브 방송하면서 자기 것을 계속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뭔가 진실을 얘기해도요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는 시대고, 아마 이거보다 더한 시대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시대를 가면서 또 광야 가면서 반드시 세 가지를 바꿀 것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면, 지금 세상 경제력 막강합니다. 이 세상 경제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뭘 하냐면 복음을 막아요. 세상 경제력 가지고 반드시 계속 갑니다. 이거 앞으로 4차 산업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굉장한 어떤 시대가 또 오면서 많은 걸 바뀌지만 그 막강한 경제력 가지고 뭘 하냐면 복음 막는 일에 100%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이게 재앙이거든요. 요걸 알고 여러분들이 세상 경제력이, 세상의 이 경제를 가지고 복음 막고 하나님을 막는 일에 쓰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막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경제력, 그리스도의 빛이죠.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복음 경제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작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이 세상의 빛을,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복음 경제력이 우리가 함께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헌금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우리 청년들이 비록 그냥 세상 경제력보다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이 물질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작은 헌금하고 헌신한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복음 경제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복음 경제력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키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요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을요 깨닫는 돼요. 구원받고,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중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당이죠, 구원을 받고 육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은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아닌 육안으로만 살아가는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너무 미안하지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을 가지고 영적인 일, 중요한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이에요. 복음 깨달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안.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는데, 너무 완벽하게 하는데 내가 유대인처럼 왜 실패하냐 하면 영안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거.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다 갑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달라요.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늘나라 가서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끝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 깨달음이에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대로 영안이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 영적인 세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딩크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블 인컴 그리고 노 키즈라 해서 그 앞에 단을 딴 거예요. 2배의 인컴 수입을 가지고 아이가 없는 시대, 지금 시대예요. 완벽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완벽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2030, 40까지 보면 전부 딩크입니다. 신조어인데 더블 인컴 노 키즈라 해서 니하고 내하고 수입 가지고 애 없이 살자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유관이 열렸다는 말이 뭐냐면 후대 이런 게 없어요. 복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너하고 내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유관이잖아요. 대부분 20, 30, 40이 다 이래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 이 사단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앞으로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전략들이 더 심각하게 우리 모든 청소년들, 또 청년들, 대학생들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영안이 열려가야 돼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조금 불신자처럼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복음 있으면 돼요. 내가 복음 없이 잘 산다, 저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저주예요. 내가 복음 없는데 너무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그거는 재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분명히 물론 신조어지만 이게 전부 다 불신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요즘 젊은이들 다 물어보세요. 둘이 벌어서 애 놓지 말자 이겁니다. 귀찮다. 우리끼리 수입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놀러 가고. 그리고 우리 둘이 즐기는 인생으로 가는 거지. 이게 사단 아닙니까 이거? 이게 유관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 20, 30, 40 이 시대 완전히 이거예요. 이게 세상 경제력 가지고 복음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또 대학생들 보면서 안타까워요. 진짜 이 사단, 마귀 전략이요 무섭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이 지금 통과하는 시점에도요, 굉장히 사단의 전략이 막강합니다. 우리가 이걸 복음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이걸 위해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키가 있어요. 말씀 받을 때 키가 뭐냐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말씀 받아라. 오늘 모든 때입니다. 모든 때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장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거 누리는 게 말씀 누리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있잖아요. 말씀 받을 때 이미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거를 가지고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그때 모든 때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대로 받아야 돼요. 이게 키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이거 안 돼요. 그 전부 다 내 생각이에요. 제가 어제 저는 이제 KBS 잘 보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사실 필요 없어요. 진실 필요 없어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내가 알리고 싶은 거, 내 거 알리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앞으로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주셨어요. 앞으로는 순교. 내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대신해서 내가 대표로 먼저 순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기 줘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대표로 제가 순교해야 되는데 그때 떨리고 뭐 하겠다 하면 제가 여러분들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이 아니고 하여튼 제가 먼저 순교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용기 주시고 도전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앞으로 그런 시대에 와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유튜버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제 신상 다 털고 인찬이 서준이 협박하고 하여튼 그런 시대예요. 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뒷조사해가지고 어느 학교 나왔는지, 군대는 어디 나왔는지 다 뒷조사해가지고 까바른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순교해야 될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내 생각으로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순교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순교가 뭔지 알아요? 너 직장 그만둘래? 하나교회 갈래?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요? 너 직장 그만둘 거야? 하나교회 갈 거야? 둘 중에 하나에. 네 직장 있으려고 하면 하나교회 가면 안 돼 이 말인데 선택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순교의 자리예요. 모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한다든지 여러분들 힘들게 하든지 어렵게 하느냐? 절대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축복을 줍니다. 분명히 더 큰 축복 줘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 차이예요. 결국에는 모든 때에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거 믿어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말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선포되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네 직장 그만둘래? 하나교회 다닐래? 제 직장 그만둘 겁니다. 직장 그만둘 겁니다.
그럼 뭐 먹고 살래? 제가 알아서 먹고 살겠습니다. 그게 순교예요. 그런 시대가 올 때가 옵니다. 모든 때에 그런 때가 올 때 있어요. 안 와야 되겠지만 혹시 온다면 준비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뭡니까? 전부 다 사단의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 그 한강에서 죽은 그 친구의 문제가 뭐냐? 술입니다. 술이에요. 술은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과 회식하고 또 뭐 팀장님, 계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술 한잔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뭐 동료 애를 갖는 그런 대기, 그게 술이에요. 그게 옳은 술, 뭐 옳은 술이란 건 이상한데 옳은 술이에요. 근데 아닌 술이 뭐냐면 사단에게 잡힌 아저씨들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거. 퍼마시고 그냥 퍼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뭐 없는 겁니다. 계속 먹는 겁니다. 그거는 사단에게 잡힌 어른들한테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그걸 배워왔으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잘못 배운 거예요, 술을. 술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보세요. 그 A라는 친구와 그 너무 안 된 그 친구가 좀 미안하지만 여기에 당한 거 아닙니까? 저는 범인 관심 없어요. 그건 뭐 사회에서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영적인 영안을 뜨고 보면 우리 청년들이 다 불쌍해요. 여기 다 잡힌 거예요. 술이 나쁜 게 아닙니다.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술을 가지고 사단이 활용하니까 문제예요. 안타까운 죽음도 얼마나 많습니까? 술 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 그냥 막 영상 보니 저는 막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길 갈 때 이 360도 보고 갑니다. 하나님이 날 지키긴 하지만 잠시 천사가 낮잠 자면 큰일 나잖아요. 나는 이렇게 언제 뭐 음주운전차가 날 덮치지? 길 가는데 그냥 덮치잖아요. 불신자 말로는 날벼락이고, 우리 오늘 강단 말씀에 모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술이 문제가 아니라 전부 사단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하고 같이 뭐 회식하고 동료한테 저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습니다. 아유, 그런 거는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많이 마시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아니, 어떤 그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못 사단에게 잡힌 술 문화를 그대로 배운 거 얘기한 거예요. 뭐 맥주 힘들게 일하고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동료들하고 뭐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그냥 자기가 완전히 블랙아웃 될 정도로 먹은 거 아닙니까? 사단을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그 뒤에 사단이 있다, 마귀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웃습니다. 무슨 또 그런 소리 하느냐라고 또 불신자들 얘기하지만 저는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놓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 언약 딱 잡아야 돼요.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 잡아야 돼요. 다른 거 잡으면 큰일 납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 뭐죠? 애굽의 우상들, 모세가 애굽의 10가지 우상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모세의 10가지 기적은
애굽의 이집트 나라의 우상들이에요. 10가지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나라의 10가지 우상들을 다 파괴시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 우상에 잡혀 있잖아요. 지금도 이집트 우상에 잡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애굽 우상. 말씀,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두 번째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도 계속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청년 제자들과 함께 하도록 계속.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24시간 있을 수 없잖아요.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좋은데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나의 소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소원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해라.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성막. 하나님의 소원은 성막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영안 뜨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거 틀린 거예요.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육안 아닙니다. 영안 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예배. 이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해라. 오늘 하나님, 내가 영안 뜨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내가 너무 육안이 더 크니까 영안 뜨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옳은 기도예요. 내 소원 아래는 게 아니고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 저는 옛날에 어떤 나쁜 기도 배웠냐면 내 남자친구는 얼굴이 동그래야 되고 머리카락은 좀 요만큼 길어야 되고 내 여자친구는 머리카락이 이만큼 와야 되고 눈은 어쩌고 저쩌고 코는 이만큼, 그래 기도하라고 하더라고. 내가 보고 말고요. 그 나쁜, 너무 나한테 나 속았다 싶어요. 아니, 기도를 제가 엉터리로 배웠다니까. 기도를. 그게 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소원, 성막, 예배, 영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 다음 회막이 뭡니까? 함께 모여서, 회막,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 제목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포럼 속에 들어가라. 말씀 포럼. 내가 육안이 너무 큰데 이번 주는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게 포럼입니다. 그게 기도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세 번째 뭡니까? 장막이 있어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막,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 누림을 누려라. 24. 어느 현장에 있든지 24 누려라. 이게 기도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너무 멋있죠? 진짜 이런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전도죠. 전도는 뭐냐? 237을 누리는, 5천 종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하느냐? 나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암이 있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구원의 축복으로 제가 암이 나았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암이 나아요,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도 같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 안 낫고 천국 가면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나의 것 얘기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응답을 하나님 받을 수 있죠. 복음, 경제, 축복을.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 어른들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뭐 부자가 되고 또 건강도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좋아져야 하거든요. 그 말 거짓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었는데도 우울했고요. 현재도 예수 믿고 있는데도 정신 문제 있고 마음이 우울해요. 그럼 나는 뭐죠?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건 뭐냐면 12가지 인생 문제, 결국에는 불신자 경제를, 불신자들이 죽는 거를, 거기서 나오는 걸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것만 알려줘라. 전도 제대로 깨닫길 주님이라 축원합니다. 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병이 낫는다, 그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병 안 나오면 그거 뭡니까 그러면? 자, 네가 예수 믿으면 직장이 취업될 거야. 직장 취업 안 되면 뭐 예수 안 믿는 겁니까? 전부 다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엉터리로. 전도를 몰라요.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대로 확신, 내 확신 말고 하나님의 말씀 확신, 그걸 알려주는 게 전도다. 인생 12가지 문제 아닌가? 결국 억울하게 술 때문에 죽은 그 친구 너무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러나 그 뒤에 것 사단 12가지,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12가지 인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여기서 빠져나온 게 그리스도다 확신, 이게 하나님 것이에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내 응답 받은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응답 없다면 그럼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 우리가 털린 전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대로 십계명을 받잖아요. 돌 위에 십계명을 줍니다. 완전히 말씀으로 각인해라. 각인. 이게 전도예요. 말씀만 전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영접 많이 하는 전도는 전도 아니에요. 영접 많이 시키는 건 전도 아닙니다. 이분에게 인생이 이런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이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고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고 지금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거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이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영접하고 안 하고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생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것에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왜 그걸 왜 못합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린 건데,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라.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 출애굽했어요. 나갑니다. 이집트에서 나가게 된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여호와께 제사, 여호와께 제사가 뭐냐? 예배, 언약, 복음, 오직 복음으로 이 응답을 누렸다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 가진 청년들이 요 세 가지를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